승민보다 앞에 보세요. 막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 때 소리 너무 질러서 사실 목이 굉장히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뛰어넘고 같이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전심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이름은 놀랍고 기름 찬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전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그토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의 이들은 놀랍고 기름 찬되도다. 모든 자녀들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모인 주의 백성들아 전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그토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복지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전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그토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전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그토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자,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천국 열어주소서. 불러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2절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선포하고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되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천국 열어주소서. 불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영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터지도록 우리 바다 높음같이 덮으소서.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터지도록 우리 바다 높음같이 덮으소서. 한번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터지도록 우리 바다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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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덮으소서. 영광으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를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를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기억하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어린 양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지 못했고 이 시간 나온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또한 돌아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의 행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시크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가 우리의 정서 우리가 교만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거룩함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함을 닮아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날은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삶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니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경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났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허락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해 살아감을 고백하며 매일을 감사하고 주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니 한 주간 흔들렸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마음의 조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모두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심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의 소망 되시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목이 많이 아프네요. 16강의 기쁨에 너무 소리를 지른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제가 다른 교회 연합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수련회 설교를 하고 와서 더 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저도 뭔가 더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이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 나아오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때가 되어 나아왔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조금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PPT에도 나오니까 같이 읽어봐서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맥도날드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거 다들 아시죠? 몰랐어요? 여기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모를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그만둔 지 거의 한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맥도날드 안 가서 너무 행복한데, 제가 맥날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맥도날드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알바생들은 언제나 짜증이 나 있습니다. 항상 168번 고객님 주문하신 버거 찾아가세요, 이렇게 짜증 섞이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야 된다 하세요? 저도 항상 짜증이 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맥도날드 특히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바생들이 항상 짜증이 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노량진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그 노량진에 학원 학생들이 진짜 미친듯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도 저희 맥도날드만큼은 항상 간 거는 이렇게 사람이 항상 많았던, 그리고 쉬지 않고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손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항상 짜증이 나 있어요. 저도 좀 따뜻한 말투로,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년 일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거의 한 6개월은 손님을 만나는 게 너무 실증이 나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해서 카운터 안 나가겠다, 그릴에만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은 손님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상 손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짜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손님이 진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좀 따뜻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 마음의 한켠에 언제나 좀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손님이 진상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런 저와 다르게 예수를 믿지 않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성향이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손님에게 쌩긋쌩긋 웃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친구보다 더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같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 안에 많은 부끄러움과 회개를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깊은 마음은 저는 다 알 수 없겠죠. 그 친구도 뭐 짜증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어쩐 건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대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찔림을 느꼈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MBTI가 F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부드럽고 더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죠. 이 두 무리 모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성경 강해를 통해 전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오히려 깡패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결국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10절을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변치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11절 말씀은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란 표현이 그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그 전체 도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했던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회당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즉 바울은 그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와 동일하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구약 성경 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있었던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마음이 따뜻했다 이런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너그러웠다라는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오픈 마인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경건한 헬라인도 다 구약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강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베레아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보듯이 바울은 베레아의 회당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나타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오픈 마인드. 선포되는 말씀이 뭐지? 라고 이렇게 듣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까지 나아갔냐면 정말 말씀이 그런가? 진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라는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상고하였다는 말은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바울이 자신들에게 선포한 구약의 그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을 듣고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그래? 진짜 구약이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가 맞아?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7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구의 열매가 오늘 말씀 12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짜 구약의 약속의 실체가 예수가 맞는지 성경을 파헤쳤던 그들의 열매가 뭐였다고요? 바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 있어서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와 바울과 신라를 박해하고 그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베레아까지 와서 이 베레아도 떠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신라는 결국 아테네까지 또 피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우리 열매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베레아의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 그들도 유대인이었고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그런 무리였음을 우리가 회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추측하게 되는데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었고 듣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연구했고 그 연구의 열매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냥 듣지도 않았고 깡패들에서 나가 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반드시 지식을 수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선포한 저 말씀이 진짜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바울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들춰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무턱대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어땠죠? 이 사람들 그냥 사람들 아니라 했어요. 여기 분명 유대인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했죠? 진짜 그런가? 정말 예수가 맞아? 라는 연구를 하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열매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 마인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든 목사님이 이야기하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선포된 그 이야기가 저 진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한번 연구해보는 자세까지 여러분이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라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진짜인가라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원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성경을 펴서 직접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더더욱 깊어지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까지 여러분이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홀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이 그러한가를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맹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그런 자신의 만들어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그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전도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그 개인의 자리에서 연구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식을 수반하는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먼저는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자리에서 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연구하고 공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을 정말 깊이 알길 원한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본윤아, 저거 한번 꺼줄 수 있어요? 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 다시 한번 주님을 알기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들은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공부하며 주님의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열매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나눠드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경험을 우리 디프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시니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귓가에 들렸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연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내 경험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연약한 우리에게 계시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만이 바른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디프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공동체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개인의 자리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며 공부하며 나아가고 그로 인한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하나님, 어리석음과 주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프리 공동체만큼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느낌, 생각에 따른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이 바른 참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견뎌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축복하기 앞서서 우리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 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희원이랑 수연이 한번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우리 보는이랑 정민이도 진급을 하는데 나오진 않고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여자인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신수연입니다. 희원이는 제가 소개할 필요 없군요. 주원이 동생이고 수연이는 수아 동생입니다. 닮았네요. 아무튼 우리 계속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사실 제가 정말 주고 싶었던 게 다이소를 너무 좋아해서 상품권을 주고 싶었는데 다이소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프티콘으로 다이소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는이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정민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거. 두 친구에게도 다이소는 아니고 그에 준하는 기프티콘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을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대 같이 축복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아주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민망하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우리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이번에 우리 공동체 모두를 향하여 축복하며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통해 하시는 기대에 우리 통해 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하며 우리 통해 나시를 기대해.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